953면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리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되려 한 감명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들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의 영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학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불과 며칠 안 남았죠. 가정의 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이 5월 가정의 달에 어느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도 판단도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행복은 삶의 중요한 이유요 목적이고 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으로 기록될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복하십니까? 진짜요? 되게 부럽네요. 옛날에 백규환 후보인가 누가 그랬더라. 행복하십니까? 이랬던 대통령 후보가 있었는데 진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행복은요 충만할 정도로 기쁨과 만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의 개념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충분하다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이 행복의 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 100원보다 10,000원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고 10평보다 100평 사는 사람이 더 만족한 것 같고 10사람 모이는 교회보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옛날 사람이에요. 요새는 트렌드가 바뀝니다. 이제는 소확행, 즉 좀 소소해도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행복의 규모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그 감정 자체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마음속에 인정되고 좋다 그러면 옛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신 거예요. 저는 옛날 사람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규모와는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순간에 행복이란 감정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변화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고 각박하고 개인주의적이라는 그런 반증이겠지요. 그럼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또 누려야 될까요? 이제 5월이 지나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꿈꾸고 또 누려야 될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행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너희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이 기분을 말하는, 감정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가운데 그 속에서 누리는 복과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한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려면 내가 무엇을 먹는가 마시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따져보시면 돼요. 그 안에 있을 때 복되고 완전해진 그 상태를 우리는 성경은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러면 불행한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불행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대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하고 망했던 남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망한 원인은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예루살렘, 이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런 그들의 불행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시고, 그러자 그들은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돼서 그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유린당하고 만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어떤 삶의 결과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명과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가 내가 행복해지고 또 불행해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아주 떡하니 이야기해놨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야 라고 밝힌 솔로몬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류 역사상 누구보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많이 경험하고 그거에 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친히 주셨어요. 물론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이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그리고요, 아버지 다윗조차 행하지 못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장수의 복까지 허락하시면서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이 솔로몬.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정말 어땠을까요? 아마 그 삶에 뭐 이런 불평이나 아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뭐 들어올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처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인생 중에 가장 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많이 경험하고 익숙할 사람 같다는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이 잠언 1장 2절은 이 전도서 1장 2절은 전도서의 서론이잖아요. 거기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짧은 문장에 2초도 안 걸리는 그 문장에 헛되라는 말을 5번이나 집어넣어요. 진짜 못되지 않았어요?
지 누릴 거 다 누려놓고 헛되대요. 행복의 감정 누구보다 많이 경험해놓고 헛되대요. 기 빠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성경에서 한 70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 38번이 이 전도서에 쓰여졌어요. 뜻은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수증기의 특징이 뭔가요? 금방 사라져요. 실체는 있어. 근데 1초도 안 돼서 훅 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 수증기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 수증기를 생각하면 이 헛되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 확 와닿으시죠.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반복해서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대적 불평이 많은가 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반어법입니다. 그가 인생을 지으신 주권자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사람의 선택이 사라지는 수증기처럼 그렇게 무익하고 가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헛된 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헛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도 아니고 다 구하는 대로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구한 사람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아니라 정작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일인가요? 불행한 일인가요? 불행한 일이에요. 오죽하면 악한 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 진짜 불행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읽은 2절에는요, 두 가지의 불행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구했는데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불행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불행인가요? 뒤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는데 남이 누리는 것, 이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내가 힘써 구하고 마련해 놓은 거 내 자식이 누리면 그건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구하는 것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 누가 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셔놓고 정작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거든요. 아니, 기도할 땐 다 들어주시고 왜 정작 누리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니까 원하는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누리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화나시고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너는 이거 아니야. 그게 바로 허탄한 거예요. 헛된 선택, 무익한 선택,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너는 안 되겠다.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시고. 정말 화나고 가슴 찔 일이죠. 이게 소위 죽 써서 다른 사람 준 거랑 똑같은 일이니까. 우리 이런 불행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땀을 흘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눈앞에 떡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라도 내게 주신 것,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복이지. 이런 불행에 빠져서는 안 돼. 여기서 악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원래 도덕적인 죄를 뜻하는 말이지만 이건 슬프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병으로 번역된 원어는 자연재해, 재해, 불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병은 몸의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재해 같이 이거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구르잖아요. 눈앞에 있는데 저거 다 내 건데 먹지 못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그게 단순히 화나는 게 아니라 천지가 뒤집어질 정도로, 내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앙으로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행의 본질이에요. 행복의 본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누리는 게 행복이라면, 불행은 허락하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허탄한, 헛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 행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행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수증기 같은 생각과 판단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돌아선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돌아선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지고 있는 모습을 다시 돌아서는 건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 여기에는 정도가 없어.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회복되려면 사과해야죠.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면 돌아서게 되고, 그때 여전히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진짜 많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그거에 대한 힌트가 전도서 4장 9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래요. 그들은 둘이 있다가 혹시 넘어져도 한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데, 홀로 있다 넘어져 버리면 붙들어 세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그 사람은 화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 누우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제가 4장 9절로 11절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합당한 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짝 어디에 계세요? 그 짝을 알아야 돼요. 그 짝과 함께 복을 누려야 돼요. 그 짝을 찾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4장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어느 특정한 대상을 말한 게 아니라 두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내 부모나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내 배우자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런 합당한 내 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옆에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동감해주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나와 함께 울어주고 진심으로 나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지금 내 옆에서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나에게 집중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합당한 짝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지요. 그 사람이 바로 내 합당한 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연자 집사님이 육신의 짝은 잃었지만 우리가 그런 짝이 되어줍시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진심으로 동감하고, 마치 내가 하연자 집사님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우리 집사님에게 합당한 짝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짝은 한번 정해졌다고 달라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숫자도 변하고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를 부지런히 둘러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합당한 짝인 거예요.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의 결합체가 바로 그 나의 합당한 짝이에요. 그 짝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너무 그 마음이 급하다 보면 사기꾼한테 넘어가.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런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돼. 호딱 다 뺏겨요. 그러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교회, 내 지체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합당한 짝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 왜냐하면 두 사람 한 사람이라는 말에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더 있거든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호관계라는 뜻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일방적인 관계도 있어요. 세상에도 있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가장 많이 닮은 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엄마들 얼마나 아이에게 애정을 쏟아붓고 자기 생명처럼 심장처럼 생각해요. 그런데요, 평생 그러시나요? 미울 때가 있어. 거들떠 보기 싫을 때도 있어. 한순간에 마음이 돌아설 때가 있어. 이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뜻이에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주고받아야 되는 상호관계 안에서 우리가 짝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만 나를 위로하고 상대방한테만 나의 기쁨이 되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기쁨과 위로와 행복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물 빨아먹고 쪽 빨아먹고 다 가면 안 돼요. 다시는 그 사람은 옆에 두지 않아요. 서로가 계속 그렇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나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우리가 성경에서 우정을 논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둘도 없는 영혼의 단짝이었습니다. 나이도 시험부터 다 초월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하니까 되게 나이 비슷한 친구 같으시죠. 그런데요, 사실 요나단이요, 아무리 적어도 다윗의 큰 형벌,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하면 다윗의 아버지 뻘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10살에서 많게는 한 30살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측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연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사울의 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애순이와 친구 같은 지금 관계를 맺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대충 친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 같은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문을 보면 신분은 더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울왕의 장자였던 요나단은 세상의 질서대로라면 차기 대권 후보예요. 왕의 자리는 하나인데 그 자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양치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가난한 평민의 아들인데다가 애송이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셨어요. 지금 한 자리 놓고 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식으로 볼 때 둘은 화해가 아니라 피 터지는 철천지 왼수가 되어야 되는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요나단이 그 나이와 신분을 다 극복하고 다윗에게 아주 정말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고 모든 선대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 같은 갑옷도 벗어주고 아버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몸을 다해 그를 막아주잖아요. 그렇게
요나단은 살아있는 동안 다윗의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주면서 그를 지켜줬어요. 진짜 말 그대로는 이게 친구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아버지 같은 보호자로 그를 지켜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뭔가 그에게 막 큰 유익을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에 친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요나단은요, 그렇게 다윗에게 자기 몫을 다 뺏기고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형제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있는 거 다 자기 몫도 뺏기고 심지어 생명도 전장터에서 그렇게 죽어버렸으니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한 병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허탄하고 정말 초라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사무엘하 9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요, 사람을 숨어서 피해 다니고 숨어 지내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찾으라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제는 요나단도 죽었으니 내가 왕이 됐으니 싹을 잘라야 되겠다, 단종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불러와서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빼앗겼던 그의 땅도 다 돌려주고 심지어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마치 요나단을 대하듯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는데 나도 그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요나단이 왜 그렇게 다윗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물론 그가 너그럽고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격은 문제가, 성격이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요나단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를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과 많이 닮았잖아요. 다윗도 아둘라풀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이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재촉하는 부하들을 멀리하고 다 말리고서는 말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다윗이나 요나단에게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에는 공통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윗을 온 마음을 다해 지켜준 거예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비보셋을 그렇게 불러다가 모든 의복도 회복시켜주고 빼앗겼던 땅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안심하고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었는데, 물론 성경에 언제 죽었는지 기록 안 됐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걱정 없이 살다가 무비보셋도 아마 천수를 누리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요, 그를 통해서 이 사울 요나단의 혈통이 계속 족보가 이어져요. 그 무비보셋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죽었는데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그게 다윗의 노력일까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던 요나단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비록 요나단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사울의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다윗이라는 동역자, 그 귀한 친구를 세우셔서 귀한 짝을 세우셔서 그 가정을 돌보고 계속 혈통이 이어지게 해주셨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그 둘은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뭐 그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서로 정말 귀한 것을 주고받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세운 그런 짝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짝들에게는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들이 서로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삶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둘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이어진 삼각관계예요. 셋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짝수면 그나마 괜찮아. 니네들이 짝하고 니네들이 짝 이러면 되는데 이게 홀수로 모이면 꼭 소외되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가 깨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합당한 짝으로 맺어졌다면 이 거기에서 중요한 건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좋고 내가 행복할 때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우리를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서로 행복함을 잘 누리고 유지하는데 우리는 한 번 이게 생각이 돌아가 버리면 솔로몬에게 썼거든. 한순간에 수증기 같은 생각, 한순간에 수증기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뒤돌아서서 자기에게 굴러온 복을 그냥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한순간에 불행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잃은 그 너무너무 위험한 무방비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계를 잘 유지해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앞에 가서 읽으셔도 되고 성경 찾아서 읽으셔도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합당한 짝은 둘만 이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어진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사람과는 둘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관계는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잘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잘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종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중요한 전제 무엇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시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길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대로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죠. 그러나 복과 저주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행하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걸 나를 위해 주신 거니까 이걸 지키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니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그러고 있으면 둘 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까워지면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 돼요. 행여나 실족하여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일으켜 세워준다는 건 그 영혼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에게 길을 보이시고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도 지혜도 능력도 주셔서 내 손으로도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잡아 일으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 그냥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서로 다 연약하니까, 서로 다 이기적이니까 금방 깨집니다. 그죠? 뭐 이건 유리잔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면, 그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유지해 나가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가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믿음의 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은 뭐를 누린다? 행복을 누린다. 그런데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서 누리고 있으면 그 행복은 공유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리는 분복이 아니라 너와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복이 아니라 두 배로 뻥튀기가 아니라 그거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처럼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런 행복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것도 우리 교회 몫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합당한 지체들, 합당한 짝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보기만 해도 행복해.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이제 앞으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힘들어도 그분의 얼굴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있고, 내가 정말 마음속에 걱정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합당한 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힘주어 기도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행복해지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해결하면, 잘 유지하면 우리는 서로가 주님 안에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짝을 보내주사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배 이상의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첫걸음이, 우리는 그 첫걸음, 그게 바로 허탄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수증기같이 흩어져 버리는 나의 얕은 생각과 무익한 판단, 나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내 법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5월이 지나더라도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